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부터 우리 다 같이 6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치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리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의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이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니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셉의 승리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늘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누구보다도 자신들이 많이 주님 앞에 구하고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에 살면서 우리는 원치 않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고 때로는 우리 인생에 살면서 나의 앞에 장애물 같은 것들이 놓여져 있어서 그것을 믿음으로 돌파하지 못하고 때로 머뭇거릴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정말 요셉의 인생의 그 삶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너무나도 험난한 요셉의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는 귀한 시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이 보면 오늘 성경에 보면 참으로 많은 고난이 그런 인생에 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고난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보게 돼요.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고난을 겪은 거에 대해서 성경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고난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또 담대하라고 주님께서 그와 같은 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두 노선으로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고난만 준다 그런다면 일어날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된 축복이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우리는 때로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어려움도 능히 믿음으로 극복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요셉이라는 사람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셉하면 꿈의 사람, 꿈쟁이 이렇게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전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간다면 주저앉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꿈을 갖지 아니하고 비전을 갖지 아니하면 가다가 어느 난간에 부닥칠 때에 주저앉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요셉만큼 고생과 고난을 겪은 사람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요셉은 어려서 어머니 나혜를 잃었고
어릴 때부터 이복 형제들에게 미움과 시기를 당하면서 자라왔습니다. 어찌 보면 아버지가 야곱이 편애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요셉은 형제들에게 굉장히 이복 형제들에게 미움과 시기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급기야 이복 형제들이 시기를 통하여서 들판에서 생매장되는 그렇게 되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구덩이를 파서. 정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정말 자기 형제들한테 그렇게 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불행 중 다행히 지나가는 상인에게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낯선 나라로 팔려간 요셉은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됐습니다. 지금 말하자면 중국이 될지 러시아가 될지 미국이 될지 나라들이 굉장히 많지만 생각지도 않게 글로 종으로 팔려간 거예요. 어느 나라인지. 말하자면 애굽으로 갔지만 지금 우리에게 만약에 이런 상황이 닥쳤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낯선 나라에 팔려가서 그가 만난 주인은 보디발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된 것이었습니다. 정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한테 극진히 사랑을 받아서 채색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그때 아마 채색 옷이 참 좋았던 옷 같아요. 지금 같으면 백화점에서 파는 명품 옷이라든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요셉이었습니다. 한순간 노예로 전락되었으니 이런 고난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이런 기구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뿐 아닙니다. 나중에는 성경을 보면 더 밑에 이제 39장에 쭉 밑으로 가보면 그뿐이 아니라 나중에는 여주인의 정말 겁탈했다고 해서 성폭행범으로 누명을 쓰기도 하고 감옥까지 가게 됩니다. 정말로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요셉이 취했던 그런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 시간에 정말 그것을 잘 들으면서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나의 앞에 놓여져 있는 난간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돌파하고 나가고 어떤 믿음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지를 우리는 성경 66권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사람에게 찾아갈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정말 끊임없이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해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믿고 또 그와 또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선포할 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간증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고 듣게 됩니다. 정말 세상에 이런 비극 가운데 정말 너무나도 절망과 어려움 속에서 요셉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동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단코 흔들리지 않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면서 애굽의 총리로 등극한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 또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도 요셉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실 때에 분명히 때로는 어려울 때에 이 말씀이 생각나고 때로는 우리가 힘들어서 정말 절망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생각날 때에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찬양을 이렇게 성경을 찬양을 했는데 저는 찬양하면서 굉장히 많은 의료를 받아요. 정말 찬양의 가사가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어쩜 이렇게 찬양들을 잘 썼는지, 가사 곡조를 잘 썼는지
그래서 때로는 혼자 있을 때에 이 미가엘 반주기를 틀어놓고서 그냥 제가 찬양을 끊임없이 할 때가 있어요. 그때에 정말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이 정말 마음의 그 기쁨, 평안함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 살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에 찬양을 그냥 테이블에 올려놓고 그냥 때로는 맞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찬양의 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고 또 찬양의 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런 시간이 많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요셉이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한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절망적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저와 여러분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잘 배워보고 우리의 신앙 안에서도 그 잘 배워서 믿음으로 실천하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승리의 비결 첫 번째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형통한 자라고 요셉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음으로 확신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확신이 강력한 승리의 원동력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사단은 믿음을 뺏어가려고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에 확고하게 우리가 선포하고 나갈 때에 그것이 나에게 강력한 승리의 원동력이 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고 그 말씀대로 나갈 때에 또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강력한 승리의 원동력들이 다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오늘 본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앞에 고람대오의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고람대오라는 즉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눈보다 더 하나님의 눈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사람 앞에 가려질 수 있고 사람을 속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정확히 하세요. 무슨 문제가 있었을 때에 그 의도에 대한 발단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신앙은 하나님과 교제의 선을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환상으로 늘 기도하실 때에 그런 말씀을 많이 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정말 자기 기도가 막 선을 타고 올라간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어떤 밧줄이 탁 내려져 있는데 글로 막 자기가 기도한 것이 막 하늘로 올라가는 환상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아마 이곳에 계신 분들도 많이 느끼실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호흡을 통하여서 나의 기도를 받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 이런 것을 많이 경험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지금 전도사님이 끄떡끄떡 하시는데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끄떡끄떡 하는 겁니다.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것이.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서 정말 어떤 문제가 있든가 아니면 가정의 문제라든가 나의 삶의 문제라든가 교회 공동체의 문제라든가 무슨 문제가 있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무전치는 것 같아요. 또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으로 역사하는 그런 우리는 선을 이 밤에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그 선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기도할 때에 기도는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저도 많이 경험했어요. 많이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이 밤에도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사람을 인정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확신하고 나갈 때에 우리의 그 간절한 소원, 정말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하신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양송길 권사님이 기도 제목을 저는 헌금봉투에 제가 늘 기도 제목을 봐요. 이분이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을까? 기도 제목이라는 건 내가 지금 시급하게 이 기도가 응답받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쓰잖아요. 근데 늘 주님 앞에 장막의 기도가 늘 끊임없이 정말 쓰여진 적이 있었어요. 그러는데 어느 때가 이르니까 하나님이 집도 주시고 또 집안에 있는 모든 살림도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고 보았습니다. 너무나도 그래서 기도가 반드시 응답이구나. 많은 분들이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다 그런 기도의 간증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드시 그런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그러면서 우리 양송길 권사님이 정말 그렇게 기도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반드시 그 기도를 응답하시구나. 그러면서 때로는 저도 우리 권사님을 다른 분들한테 얘기하면서 간증할 때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신앙은 늘 하나님과의 그 교제에 줄을 놓으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과 깊은 그 교제의 시간으로 들어갈 때에 정말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사랑과 인간관계 문제, 또 교회 공동체 안의 모든 문제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손을 잡고 있다면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시편의 3장 6절에 보면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귀 사탄이 공격할 대상을 찾고 목표물을 찾아서 끊임없이 공격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에 정말 참 믿음 생활하고 있다가도 어느 순간에 정말 넘어질 때가 있고 상처로 받을 때도 있고 그러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마귀는 가만두지 않아요. 끊임없이 안 믿는 사람은 마귀의 밥이고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를 하는데도 마귀는 쉴 틈 없이 공격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제가 늘 그 말씀 중에 나는 됐다, 나는 섰다 하는 순간에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이 말씀이 늘 우리는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나는 됐다, 나는 섰다 하는데 어느 순간에 마귀는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게 마귀의 공격입니다. 정말 생각지도 않는 일이 내 앞에 딱 설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것이 두 가지를 보면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테스트하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마귀가 템테이션을 통하여서 우리 앞에 올무를 놓는 것도 너무나도 많이 보게 돼요. 나는 잘하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는데 내 앞에 올무를 쳐서 왜 그렇습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를 낙심시키고 절망하게 하고 올망하게 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게 하려는 그 마귀의 계략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원망할 수 없고 사람을 미워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테스트라는 거는 분명히 그 문제를 통해서 핵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더 업그레이드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진취적으로 나아가게 하려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테스트할 때는 분명히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야 되고, 사단이 올무를 놓고 넘어지게 할 때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묻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바로 승리의 비결을 우리는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누구나 이 말씀에 제외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저도 가끔씩 전화를 받으면 이러이러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가 해결되기 바래요. 또 그 문제가 지나가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와요. 끊임없이 우리 인생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테스트를 통하여서 믿음을 끊임없이 성장시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구나, 이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놓는 올무는 상처를 받아요. 넘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볼 때에 이것을 사람을 보면 안 돼요. 이 문제는 전적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선을 볼 때에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고 그것을 이기고 나갈 수 있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승리의 비결을 우리가 양손에 잘 가지고 또 분별도 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테스트하는구나, 아니면 사단이 나에게 템테이션 올무를 놓고 있구나, 이거를 잘 분별하여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신앙으로 충만한 요셉은 마귀의 올무에서 넘어지지 않았어요. 이것이 영적 분별력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영적 분별력을 저에게 더해 주세요. 영적으로 분별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요셉은 주어진 환경에서 참 성실하게 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했지만 변화된 환경 속에서 너무나도 잘 적응하는 것을 보게 돼요. 아마 정말 그 타지에서 언어가 통했는지 안 통했는지는 모르지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갑자기. 그러는데 그 변화된 환경에서 너무나도 잘 적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형제들을 탓하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또 현실의 그 환경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열심히 일을 잘하였는지 보디발이 자기 가정에 총무로 삼았어요. 이렇게 열심히 요셉은 정말 자기 일이 아니었지만 정말 그 세워진 일에 최선을 성실히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성실히 또 일을 했는데, 그랬으면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또한 고난이 앞에 또 와요. 고난이.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옵니까?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합니까? 저도 한때 이런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한 적이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불평하지 말아라, 주님이 주신 해답이었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입니까? 주님 앞에 그렇게 했더니 주님께서 불평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세우기 위함이다, 너를 겸손히 만들려고 한다,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요셉이
그 현실에 너무나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고난이 또 와요. 보디발의 여기에 6절에 보면 용모가 어떻다 그랬어요? 뛰어나다 그랬죠. 용모가 뛰어나 아마 잘생긴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아마 너무너무 잘생긴 것 같아요. 연예인처럼 잘생겼나 봐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또 가게 됩니다. 요셉은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갔지만 전혀 불평하지 않고 내가 누구 때문에 모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제수들을 섬긴 것을 보게 돼요. 제수들을 섬겼어요. 그곳에 가서 불평했다라 이런 말이 없고 그냥 전혀 불평하지 않고 제수들을 섬겼더라. 저와 여러분들도 자꾸 이런 신앙을 갖도록 우리가 더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주어진 환경에서 정말 성실할 수 있을까? 아마도 너무나도 억울해서 소리치며 너무나도 억울하다고 모함이라고 이렇게 막 원망하고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계시면 나한테 왜 이렇게 하세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말이 있었다라 없어요, 성경에.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요셉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요셉의 신앙을 따라서 우리 또한 인생이 살면서 그럴 때에 정말 우리가 요셉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믿음의 의뢰성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인정했기 때문에 이런 정말 원망하지 않은 것을 보게 돼요. 분명히 요셉은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있겠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곳에 있겠다 이렇게 인정한 것이에요. 막 그 문제를 갖고 원망하거나 불평한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나,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 이렇게 인정하고 나갈 때에 정말 바로 성경에 기록할 만큼 믿음의 위대성, 참으로 요셉의 그 삶이 형통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도 이것을 다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영성이요, 더욱더 우리가 믿음이 성장되어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해악이 뭔지 아십니까?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해악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해악은 사단은 절망하게 합니다. 낙담하게 하고 결국 손을 놓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의 해악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반대로 해야 돼요.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손을 놓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열심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힘써 나가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면 사단의 유혹에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세 번째로 말씀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요셉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보디발의 아내를 통하여 끈질기게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넘어지지 않았어요. 어찌 보면 피 끓는 청년의 때에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요셉은 믿음을 지켰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킨 자였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정체성, 성도의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고 나갈 때에 우리는 믿음에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라는 것을 알고,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인치시고 보증하셔서 너는 내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나갈 때에 우리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나갈 때에 절대로 우리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잘 이기면 축복의 기회가 돼요. 하나님이 테스트할 때는 그것이 뛰어넘어져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다시는 저도
참 많이 넘어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교회를 떠나서 이렇게 옮긴 적이 몇 번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가면 더 큰 거를 만나게 돼요. 더 큰 상가 같은 것이. 반드시 그것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를 악물고 이것이 반드시 뛰어넘어지지 않으면 또 반드시 이 걸림돌에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테스트해서 분명히 그 관문을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테스트를 잘 이기고 나가면 축복의 기회가 돼요. 우리 아이들이 아프죠. 이렇게 어려서 아파요. 근데 아프고 어느 날 봤더니 아픔을 이기고 나더니 어느 날 애가 막 겨요. 그또 자라요. 또 어느 날 또 애가 많이 아팠어요. 어느 날 보니까 마장앉아 걸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믿음도 그래요. 정말 하나님께서 테스트하고 난 데는 그 뒤에 정말 너무나도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또 때로는 그것이 앞에 놓여져도 하나님께서 이를 통하여서 나에게 뭔가를 주시겠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든 하나님께서 또 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든 또 하나님께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 테스트 또한 내가 뛰어넘어야 될 산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갑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축복이라는 것을, 그 고난 뒤에 하나님의 예비대한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나갈 때에 넉넉히 정말 나에게 고난이 왔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 기회다. 뭘 주시려고 그러면서 우리는 기대하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단계에서 고난은 더 주님의 품으로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당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도 있지만 주님의 품으로 더 가까이, 주님의 품으로 더 가까이, 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여쭈어보고 주님 앞에 물어보고 더 주님 앞에 가까이 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보면 마지막에 요셉에게 이 고난이 없었다면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까? 오히려 요셉에게 고난은 축복이 되었고 요셉처럼 정말 죄와 유혹을 시험을 이긴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너무나도 요셉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해 주셨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절망과 참으로 어려움이 있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는 비결에 대해서 너무나도 성경에 자세히 기록해 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때로는 인생이 살면서 무슨 문제가 있었을 때에 정말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해답을 찾고 승리하고 나가셔서 고난 뒤에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시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